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가? 이미 와 있거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본문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실 때 첫 번째로 이미 왔다는 표현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활동과 함께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마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본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시니까요.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하는 차원에서 가깝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깝다는 표현을 쓴 건데 미완성,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이르렀다가 또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미 와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에서 맛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앞당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면서 계속 경험해 가기를 원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지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모르는 사람 또는 알아도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거예요. 아직 근처에도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회개하면 점점 더 가까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본 나라, 이스라엘 나라 본 자손들일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있고 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나라와 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고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입구 비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건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에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원수 관계에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만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창세기부터 우리가 한번 잠깐 요약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는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거예요. 거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의 거리가 멀 수가 있고요. 저 외국에 살고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울 수 있는 것처럼 공간이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결국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못 살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그 나라의 주인과 관계를 다시 맺어야죠.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약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언약을 깹니다. 깨뜨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멋대로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고 또 거기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아시고 세 번째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지 참 못 지키겠구나.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내 나라 백성 되는 건 어려우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어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새 언약을 힘입어서 누구라도 들어오려 한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선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문임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준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머물러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겐 회개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계속 머물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회개를 계속 해야 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말씀 속에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이어가고 또 서로 격려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또 지나간 삶을 회개하고 고치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거든요. 그 나라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못 지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뭐냐? 복음을 믿는 것은 믿는 건데 회개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말로만 미안합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만나나요?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럼 또 절망하게 됩니다. 아, 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회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그럴 때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회개할 거리가 많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막 짜내야 생각이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거리가 그냥 막 폭포수 쏟아지듯이 막 떠오릅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잘못했더라, 이런 생각을 해야 생각이 납니까? 꼭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별로 회개할 거리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마음이 무서워요. 왜 잘못한 게 생각이 별로 안 나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 자신이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너무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는 일은 아주 예리하게 잘 하면서도 내 자신의 허물과 죄는 잘 안 보이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요즘 회개 기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회개할 거리가 많이 떠오르나요? 별로 없나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에 속지 않으시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진짜로 회개하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만 그러는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건 회개한 걸로 안 칩니다. 회개가 왜 어려울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다는 착각 때문인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10절부터 볼게요.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거 나 아니야? 딱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나네. 10절부터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인은 참 멋지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사람의 속사정을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억지로 회개하려고 짜내봐야 뭐가 생각이 나야 회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거짓말로 할 수는 없고. 왜 그럴까? 그건 우리 스스로가 의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심사위원인 거예요. 내가 나를 심사하니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원래는 심사위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기다가 나를 심사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심사하고 평가하니까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기준을 높여야 돼요. 이게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뭐라 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도 못하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의의 기준이 그 사람들만 못하면 우리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의 수준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줄줄줄 생각이 날 겁니다. 기준을 스스로 정해놓고 이 정도면 됐지 하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갖다 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절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기도 전에 나 스스로가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수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엄청 뭐라 무시하고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서 무슨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의도가 뭘까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만큼만이라도 노력해봤다면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위생 수준이 좀 높아졌죠. 옛날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도 안 했고요. 가까이에서 침 튀기는 줄도 모르고 막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더러운 거죠. 막 같이 밥 먹고 가까이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위생 수준을 높이니까 2m는 떨어져야지 안전할 것 같아. 막 침 튀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이렇게 안 하고 막 팔꿈치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위생 수준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마스크 쓰고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수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많이 한번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수준을 높여보세요. 기도하는 수준, 봉사하는 수준, 헌금 드리는 수준을 높여보세요. 요 정도 하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수준이 확 높아지면 야,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앙에는 상대적인 기준이 있지 않을까? 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그냥 집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그냥 더 바라는 것도 없어. 내 스스로 그냥 수준을 정해놓고 내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정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의 기준을 놔두고라도 적어도 내가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고 적어도 이 정도 직분을 가졌고 적어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정도의 수준을 요구할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수준을 슬그머니 낮춰놓고 내 자신이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확 올려버리면 우리는 그냥 절망해버릴 거예요. 나는 그저 끝이야.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조금 더 올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백성의 수준,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이렇게 여행 가려고 하면 요즘에는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갈 데가 없답니다. 가려고 해도 저쪽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취소.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주니 많이 막 그러잖아요. 또 일본에서도 된다 안 된다. 또 우리도 일본 사람들 오냐 마냐.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입국 금지를 할 거냐 말 거냐. 왜 그렇게 할까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전염병을 퍼뜨릴지 모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특정 지역에서 온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곤란하고 한국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은 더 안 되고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가 높아진 거예요? 심사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이 기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이 와중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가. 이 수준을 조금만 높여도 다 그 커트라인 안으로 다 떨어지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일들엔 다 기준이 있어요. 관계에도 기준이 있죠. 이 정도 선에서는 허용이 되고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의 수준을 다 높여놓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들이 그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된다라고 생각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수준에 맞춘다면 단 한 명도 들어갈 자가 없으므로 회개하고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기준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괴수가 뭡니까? 우두머리란 말이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서 죄인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진짜 왕죄인이잖아.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읽은 본문에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말하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구나.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다 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는 그 유명한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삭개오의 수준이에요. 회개의 수준. 여러분 삭개오 말고 또 다른 사람 생각나지 않으세요?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서 막 자랑했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날 따라오너라. 그러면 되겠다. 수준을 딱 제시하니까 이 청년이 어떡합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냥 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한 수준에서는 자기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수준을 딱 제시하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 청년이 엎드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절망적인 인간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영생 얻을 길이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버리잖아요.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가버린다고요. 내 수준에 안 맞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내 수준이 하나님 수준에 안 맞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수준에 너 자신을 달아봐라. 무게를 달아봐라. 어림도 없지. 넌 절망이야. 너는 못 가. 그런데 길이 하나 있어.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 예수 붙잡으면 들어갈 수 있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들어가 봤더니 안 그런 사람이 없어. 다 그런 사람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 봤더니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들어온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 아니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이가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면서 동시에 그렇게 초라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셔서 그 나라 백성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고 계속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한번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에 있는가, 멀리 떨어져 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다고 느껴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멸망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치 않고와 이 망하리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각각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너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거야.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묵묵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많이 더러워져 있구나, 내가 많이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원래 순수했던 마음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주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 믿음의 수준이 너무 쭉 떨어져 있었는데 그 수준을 좀 더 끌어올려서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신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